오늘 말씀은 상처에 꽃을 심다라고 하는 좀 문학적 표현을 썼습니다. 정우승 시인의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할게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우리 일상 중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화려한 듯 보이는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라고 시인은 본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 풀잎과 꽃잎에 맺힌 이슬은 혹시 밤새 겪은 고통과 슬픔으로 맺혀진 눈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풀잎뿐만 아니라 화려한 꽃잎에도 모두 상처가 있는 것처럼, 평범해 보이는 인생이든 아니면 화려하게 보이는 인생이든 모든 인생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도종환 시인 역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시에서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송이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다고 말합니다. 또한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냐고 시인은 질문하면서 이 세상 어떤 굳세고 아름다운 꽃잎도 다 젖으며 피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꽃잎 이야기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풀잎 이야기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도 다 상처를 품으면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젖으면서, 그러면서 자라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겉모습만 보면 다들 잘 차려 입으시고 또 온화한 표정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중 그 누구도 상처 없이 꽃길만 걸어왔던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기질적으로 유쾌한 사람도 다들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알아가고 누군가와 친해진다는 것은 전에는 몰랐던 그 사람의 상처를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고된 노동을 하면서 얻는 그런 외적인 상처도 있겠지만 누군가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육체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육체의 상처에만 신경을 쓰고 마음의 상처를 방치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요, 고약한 쓴뿌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또 다른 상처로 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로부터 혹독한 시달림을 당했던 며느리가 나중에는 더 잔혹한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선배 부장에게 엄청난 시달림을 받은 직원이
나중에는요 더 잔혹한 부장님이 되어서 후배 직원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들이 오히려 더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완전히 폭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폭행과 폭언을 듣고 자라난 자녀가 나중에 커서 가정을 이루어도요 자식을 향해서 폭력을 대물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상처를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참 아주 보기 아름다운 일만 하면 상처를 안 받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하면 상처 안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끔 기관장이나 목자 목녀의 일을 시작하면서 목사님 상처받지 않고 맡은 사역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는데 상처가 없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희생을 한다고 하면서 고통이 없겠습니까? 불난 집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어찌 화상 입을 각오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데 내 손에 수렁에 흙을 묻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쩌면 이런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상처받지는 마시고 십자가를 져주세요 라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상처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없고 또한 상처를 피하는 인생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상처가 있다면 이걸 잘 다루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 상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당연히 우리는요 여러 공동체 속에서 상처를 다양하게 받습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상처도 받지요. 이웃과 친구에게,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자신은 헌신하지 않으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상처 받을 일, 상처 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서 상처받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요셉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그는 상처투성인 인생을 살았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처박혀지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낯선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다 싶었는데 이 주인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고 하면 인간 자체가 싫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마음에 복수의 칼을 품고 사는 것이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제들을 향해서 언젠간 두고 보자, 이를 갈며 살아야 당연한 것 아닐까요?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는 나중에 되갚아주겠다며 복수의 그 힘을 의지하고 견디면서 독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요셉은 자신이 당한 수많은 상처를 복수의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삽니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를 그냥 쉽게 놓아주질 않아요.
잊으려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가르쳐주는 상처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과거의 상처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망쳐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상처받았어도 오히려 상처를 유용한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처를 받았으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받은 상처를 오히려 용서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좀 살펴봅시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은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과거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처를 줬는지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했던 유언을 가지고 다시 와서 용서해달라고, 다시 용서해달라고,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형제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처럼 형제들이요 먼저 요셉을 찾아가서 엎드리면서 종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오히려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눈치 때문에 당신들을 용서하거나 살려둔 것이 아닌데 형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니 마음이 아팠던 것이겠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주목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상처는 요셉이 받았는데 간곡한 말로 위로를 또한 요셉이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요 과거의 상처를 다 완전히 잊고 사라졌을까요? 요셉이라고 해도 왜 형들에게 좋지 않았던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상처는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어떤 분이 과거에 받은 상처 다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다만 상처가 희미해진 거예요. 또 상처가 변형된 것입니다.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에 무엇을 더하느냐에 따라서 상처는 변형됩니다. 상처 위에 증오와 복수의 감정을 심으면 쓴 뿌리가 나고요. 그리고 독초와 같은 그런 악한 것들이 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 위에 공감과 배려의 감정을 심으면 치유의 약초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내게 상처 주었던 분들이 갑자기 사랑스럽던가요? 그냥 저절로 용서가 다 되고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미운 감정이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원수와 같은 사람이 천사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심령에 새겨진 상처가 설령 소멸되지 않더라도요
그 상처가 더 큰 상처로 나가지 않고 복수심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뒤통수만 봐도 기분 나빴고 싫었던 사랑까지는 못해도 앞통수를 봐도 이제는 웃으면서 인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되는 거예요. 전에는요, 술 먹고 때리는 남편 정말 죽이고 싶었고 증오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남편이 그냥 불쌍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에 내가 무엇을 심느냐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처에 복수심을 심고 독초를 만들어내질 않았어요. 용서를 심어서 또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약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셉이 그 엄청난 상처를 받고도 복수하지 않은 것은 그가 성품이 대단히 뛰어났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셉의 받은 상처가 왜 쓴뿌리가 되지 않았는지, 왜 복수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은요, 심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판결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나의 억울함과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니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시편 75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았습니까? 상처받은 것에 대한 심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받은 상처라고 내가 응징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상처에는요, 독초가 자라날 거예요. 내 상처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히는 가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요, 자신이 받은 상처조차,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칼을 들고 상처의 칼날을 가지고 왔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도구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의사의 손에 쥐어져 있는 칼은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복수의 칼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요, 살리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석 중에 진주, 그렇죠? 조개의 몸속에 들어있는 이 진주 같은 경우는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상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래알과 같은 이물질이 부드러운 조갯살에 상처를 내면서부터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조개는요, 네이커라고 하는 생명의 즙을 배출하면서 자기 몸속에 들어온 모래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여러 세월을 겹치면서 반복적으로 쌓이고 두껍고 단단하게 쌓이면 그것이 바로 진주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상처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요,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조차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깊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고난의 밑바닥에서 수많은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본인이 복수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계획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다면 그 깊은 상처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루실 크신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우리의 상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셉의 상처가 어떻게 쓴뿌리가 되지 않고 치유의 도구가 되었는지, 구원의 도구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역시 수많은 상처를 경험하셨습니다.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과 같은 육체의 상처는 당연하겠지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했던 자들, 그러나 반대로 무기력하게 고문당하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의 함성,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했던 수많은 멸시와 조롱, 예수님께 왜 상처가 아니었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잤던, 그리고 동행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실 때 다들 도망가 버렸고, 또 그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처를 복수로 갚지 않으셨어요. 너 두고 보자, 부활한 이후에 너희들이 했던 대로 내가 다 갚아주마,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상처였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수많은 상처는 오히려 치유와 용서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 찢기심으로 우리의 찢어지는 아픔과 상처를 싸매셨습니다.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눈물을 흘림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가슴에 박힌 상처의 못을 빼내주십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상처 입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저자는 치유를 위해서는 우리의 상처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를 때에 치유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상처가 있습니까? 남몰래 흘리시는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상처 그냥 방치해 놓고 덮어 놓았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에 덧나고 더 악해지고 더 독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상처를 올려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상처조차도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로 내가 더 성숙해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나의 상처조차도 주님의 손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쓰레기 가득한 황폐한 땅에 나팔꽃이 예쁘게 자라나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쓰러기 더미와 배설물 섞인 땅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이 너무 신비롭고 멋져 보여서 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심령도 때로는 상처로 피폐되어 있을 때 그때에 예쁜 꽃이 자라나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우리의 심령은 척박하고 황폐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이 나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는 우리의 심령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처 많이 받은 피폐된 마음밭, 그러나 그곳에 쓴 뿌리가 자라나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향기 나는 꽃이 심겨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의 외로움의 상처가 누군가를 돌봐야 할 이유가 되고 내가 죽을 고생했으니 내가 너를 살리고 너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상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당한 수많은 나의 상처가 누군가를 치료하는 약초로 자라나서 또한 나의 상처가 나를 굳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고통스러운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말고 내 안에 쓴 뿌리가 되지 말고 누군가를 치료할 줄 아는, 위로할 줄 아는 약초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입었지만 누군가를 살리며 치료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